신명기 33장 마지막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강의를 공부하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가 인생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안에 모든 게 있지만 성경 어떤 한 구절이나 부분을 강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가을에 제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하게 내가 산다고 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를 다 키우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두 아이가 다 커서 다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젊었을 때 제가 목사이면서도 사실 잘 모르고 키웠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한테 또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 사람들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 교육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무덤을 팔 것인가 행복을 쌓을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날마다 자기 인생의 무덤을 파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행복하려면 날마다 행복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5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6살이었어요. 1950년대.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어요. 지금은 배가 돼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1961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GNP가 82불이었어요. 100불도 안 됐어요. 지금은 3만 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반세기 전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 또 민주화, 여러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이 반세기 만에 배도 더 늘어났는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행복을 배우지 못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쭉 정리해서 소제목으로 25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2분씩만 설명을 해도 50분을 해야 돼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정시간이 많이 가면 한 70분이나 90분 이내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긴 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 하나만 마음에 와 닿아서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키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도 있고 또 알지만 실천을 못했던 것도 있고 또 몰랐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혹은 몇 개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용이 하도 많아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가르쳐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정찰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정찰제다.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정찰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찰제 알죠? 물건을 살 때 가격 정가표가 붙어 있잖아. 정찰제 하는 데는 그 값을 다 주어야 사잖아요. 애누리도 없잖아요. 행복은 정찰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오늘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착각은 자유, 고생은 필수. 착각은 자유예요. 고생은 필수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정찰제예요. 정찰제라는 말은 뭐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고 자기 스스로 오해합니다.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게 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너처럼 살아서는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 삶의 방식을 고쳐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행복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현실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현실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삽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행복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망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망했어요. 환경이 나빠서. 에덴 동산만큼 좋았던 환경은 없어요. 거기서 인간이 타락하고 망합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안을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을 바꿔야 돼.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아멘.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적어놨다가 또 이거 녹음해서 드릴 테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세 번째로 행복은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행복은 현재형이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과거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어렸을 때가 좋았어. 아기 키울 때가 좋았어.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처녀 때가 좋았어. 그때 좋았나요?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아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 키우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아기 엄마들을 보면서 저 때가 참 좋은데 그때 참 좋지 않았어요. 과거형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미래형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나도 행복할 거야. 나중에 행복할 거야. 돈 벌어서 행복할 거야. 집 사서 행복할 거야. 아이들 키우고 나서 행복할 거야. 애들 결혼시키고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현재에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각 버리세요. 그때가 좋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안 좋았어, 실제로. 힘들었어요, 그때. 다 지나고 나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행복할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괜찮아. 지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제 쭉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 뭐 잘났다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듣고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동적 행복관을 버려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죠? 따라해서 보세요. 수동적 행복관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 행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남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요.
그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게 수동적 행복관이에요. 아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남이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맛있는 걸 사주려나? 오늘 누가 갈비 사주려나? 남편이 사주려나? 시아버지가 사주려나? 며느리가 사주려나? 100년을 기다려도 갈비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워해요. 내 마음도 못 알아준다. 그런 사람은 평생 불안하게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사 먹어요. 사 잡수세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안 사줘요. 100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사준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딴 사람 절대 몰라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고, 나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느냐고. 죽을 때까지 몰라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슬픔이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다 불행하게 살고 죽어. 갈비 먹고 싶으면 어떻게? 사 잡수세요. 누구 돈 내고? 내 돈 내고. 돈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럼? 지원 집사님 안 먹는데 그럼 불행해요. 먹고 싶은데 뭐 사주지도 않지. 내 돈 없어도 못 사 먹지. 그럼 불행하잖아. 사 잡수세요. 어떻게? 애 학원비 한 달 끊으세요. 그 돈 가지고 사 먹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생일 때 생일을 기억하고 있나 보자. 뭐 하나 사오려나? 일찍 들어오려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밤늦게까지라도 기대하고 있다가 밤이 늦어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와서 생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옆에서 굴굴 차는 남편,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며칠 전부터 광고하세요. 내 생일 며칠 남았다. 다 선물 가지고 오라고. 집을 나간 애들한테도 다 광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러지 말고 뭐 사오라고 하세요. 나 뭐 먹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지 그래요. 옆구리를 찔르든지 발길로 걷어차든지 그래서라도 절 받는 게 속에 분노와 원한이 쌓여서 왼수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아멘. 응?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자존심 좀 상하는 것이 내 속에 분노가 30년 들끓는 것보다 100배 나아. 응?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싫으면 여러분 생일에 여러분이 좋은 음식점을 예약하세요. 그리고 다 초청하세요. 남편도 부르고 어디 음식점으로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애들도 다 오라고. 그리고 내가 다 예약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서 나도 먹고 가족들하고 잡수세요. 그러면 괜찮은 남편이면 남편이 돈 내겠지. 이게 웬일이냐, 내 생일이라고. 지가 안 내겠어요? 안 내면 여러분이 돈 내세요. 조금 털어가지고. 괜찮아요. 그게 생일도 안 차려줬다고 10년 동안 속에서 상처와 분노로 살지 말고. 그게 다 수동적 행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청년들이 추수감사 행사나 별로 하는 것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젊은 애들이 어떤 이성이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나 너 마음에 든다. 나하고 사귀자.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놓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걔가 어떻게 알겠어?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옛날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뿐이라고? 마음뿐이었대요. 그래서 갑돌이 시집가고 갑돌이 장가 들고 갑순이 시집가서 뭐해? 달 보고 울었더래요. 별 보고 울었더래. 바보 같은 놈들. 바보 같은 놈들. 사랑한다고 해야지. 나너하고 사고 싶다. 근데 상대방이 싫다. 그럼 싫은 거지 뭐. 그럼 차버리면 되는 거.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수동적 행복관을 버리세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서 뭐 잡수고 싶으세요? 사 잡수세요. 사달라고 하지 말고 사 잡수고. 혼자 가기만 하면 누구 데리고 가세요. 갈 사람 없으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오늘 약속 없으니까. 5번째, 별난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라. 따라해보세요. 별난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별난 행복을 기대해요. 별은 하늘에만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우리는 땅을 디딛고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별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결혼 매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하나요? 1년에 한 번밖에,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결혼. 출산, 일주일마다 아기 낳아요? 아기 낳는 기쁨, 그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손주를 보는 기쁨, 이것도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이사, 매달 이사합니까? 승진, 뭐 합격, 졸업 이런 것도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려야 돼요. 별난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라. 별난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누려야 되냐고 하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려라. 여러분이 어떤 큰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아주 작은 것.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은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기의 미소. 아기들 미소 하나를 보면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예쁜 꽃잎 하나를 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 교회에 감나무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주차장 만들 때
제가 우리가 심었는데 제가 그때 좀 심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를 심지만 좀 유실수도 특별히 좀 내가 감나무를 심어달라고 2나무를 심었어요. 많은 감이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매년 감이 열려요. 금년은 좀 많이 열렸더라고. 보통 수십 개가 열려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감이 열리는데 지금까지 저 감을 한 10여 년 됐는데 제가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한 개도 딴 적이 없어요. 왜 안 땄을까요? 금년은 특별히 많이 열렸어요. 제가 왜 안 땄겠어요? 아까워서 안 땄어요. 먹기 아까워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도심 속에서 바로 마당에서 감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에 이 시골 교회가 아니고 아파트 속에 있는 도심지 교회 마당에 감나무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 준비라든지 뭘 하든지 있다가 제가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마당에 나갔을 때 제가 감나무를 보고 감이 열린 걸 보면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안 따요. 금리도 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주로 까치가 와서 이제 다 이것부터 먹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는다는 거, 가족들하고 밥 한 끼 먹는다는 거 너무 소중해요. 밥 한 끼도 가볍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식들 다 구말리 떠나고 잘못하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 먼저 하늘나라 가고 쓸쓸한 방에 쓸쓸한 집에 혼자 식탁에 밥 한 그릇을 먹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나 홀로 쓸쓸한 집에서 밥 한 술을 뜨면서 옛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를 먹는 그 순간 내가 너무 행복함을 알아야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로운 날이 오면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그리운데 그러나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지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때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7번째, 내가 25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7번째. 따라해보세요. 먹는 대로 살이 된다. 이런 얘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리예요. 할 수 없어요. 먹는 대로 살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형성해요. 비단 무슨 밥 한 거 먹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보았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요? 내 속으로 들어가. 내가 봤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이게 뭐 남의 귀로 들어가겠어요? 내 귀로 들어가지. 내가 말한 거,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생각했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행동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불행을 생각해요. 말하는 것은 불행한 말을 해요. 보는 건 맨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 봐요. 듣는 건 맨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 들어요. 행동하는 건 내 인생을 정말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만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행복하겠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1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정찰제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누구한테 투자하라고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특히 우리 자매님들 잘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빈둥지. 새 둥지 할 때는 둥지 있잖아. 빈둥지 증후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빈둥지. 특히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로지 남편 말을 바라보고 남편 말을 의지하고 남편 말을 사모하고 그래서 남편 뒷발에 하자고 이제 애를 하나 둘 낳으면 이제 애한테 이제 오리를 하게 돼요. 다음 주 그런 문제 내가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좀 크면 부모에게서 떠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아이들이 좀 크면 집안에 있어도 엄마에게서 떠나요. 그다음 좀 크면 이제 뭐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이제 기숙사도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남편 잘 이렇게 도와주면 남편이 사후에 이제 지장소를 하면서 이제 임원으로 올라가고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식도 남편도 자기에게서 떠나게 돼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일에 정신이 없어요. 애들은 공부하고 뭐 지들 친구 사귀고 이런 데 정신이 없고 남편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기에 또 정신이 없고 어느 날 지금까지 자기가 가정생활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마치 빈 둥지처럼 텅 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자분들이 그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노년이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오늘 좀 많이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빈 둥지 증후군에 걸리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식도 남편도 내 품에서 떠나고 나면 우울증에 걸린다 여자들이. 자, 노년에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 우리는 다 늙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 노년이 됐을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 누가 지켜줄까요? 여기 노인 되신 분도 있고 뭐 60대는 노인도 아니지만 내가 노년이 됐을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 누가 지켜줄까요? 저나 여러분 다 이제 전 이미 벌써 노인층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지만 저 더 늙어가지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요? 누가? 우리 권사님 누가 지켜줄 것 같아? 내 곁을. 누구? 누가 지켜주죠? 없습니다. 없어요. 노년에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전체가 몇 년 있으면 은퇴할 건데 은퇴하면 저 뭘 해야 되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하나는 은퇴한 뒤에 제가 해외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던 신학교도 하고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제가 은퇴하면 요리를 배우려고 그래요. 학원에 가서. 은퇴하면 제가 요리를 배울 겁니다. 왜? 요리하려고. 제가 요리를 해 먹으려고. 요리 지금 현재 마음으로 내가 요리 학원 다닐래. 학원에 가서 정식으로 배워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아마 제 생각 같은 내가 잘할 것 같아요. 손재주가 있거든요. 제가 좀 세밀한 사람이고. 내가 해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사 먹든지 해 먹든지. 내가 해 먹어야지. 물론 뭐 집사람이 있지만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서 금년에 40주년이에요. 40년께 집사람이 나를 밥해 줬으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내가 밥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40년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 30년 한 30년 뭐 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20년에서 한 40년 살지 않겠어요? 40년 내가 밥을 저 사람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내가 해줘야지. 나 그럴 마음이 있어요. 은퇴해서 뭐 하겠어? 밥이나 하지. 얼른 배워야 되잖아. 정식으로 내가 요리를 잘 배워가지고 맛있게 해서 집사람도 내가 해주고 잘 되면 여러분들 초청해서 내가 대접할게. 배우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마음으로. 40년 동안 우리 남자들이 얻어먹었으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된다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 사람이. 어? 요즘은 남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주의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부인은 어떻게? 남자가 40년 동안 벌어서 먹여 살렸으니까 부인은 잘 아침 대접하고 잘 옷 입히고 그래서 돈 벌러 내보내야지. 여자가 가서 벌어야지 이제. 40년 동안 내가 벌어 먹였으니까 이제 나머지 30년은 자기가 날 벌어 먹여야지. 그래서 부인들은 다 돈 벌러 내보내고 설거지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친구하고 만나서 또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같이 점심 먹고 그러다가 가서 운동도 하고 여자가 이제 퇴근하고 올 때쯤 해서 저녁 잘 해놓고 괜찮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부분은 내가 잘려고 그래요. 뒷부분은 하는 소리고. 중요한 건 노년에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노년에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5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건강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봅니까? 잔주름에서 보게 돼요. 그러나 노화는 얼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노화는 위와 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20대는 소화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아요. 20대에 배 나온 것들은 이건 별종들이에요. 보통 20대 절대 배 안 나와요. 왜? 소화와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50대가 되면서 위와 장의 기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건강의 3요소가 뭐냐면 식생활과 운동과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건강의 3요소예요. 잘 생각해서 잡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쌓이게 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자녀교육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식은 노후연금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자식 키우는데 올인했고 자식이 부모를 책임졌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는 자식은 노후연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따라해 보세요. 자식은 노후연금이 아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돈을 준비해야 돼요.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노후에 내가 살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노후에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뭔가 봉사할 수 있는 봉사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9번째. 따라해 보세요.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소유하는 데 투자해요. 그래서 뭔가를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복한 경험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한 푼도 아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그런 대로 생활을 안정하게 이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두고두고 얘기하는 건 과거의 행복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결혼 반지를 두고 두고두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다이아 반지 뭐 3부짜리를 받았든 뭐 3캐럿을 받았든지 그거 뭐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신혼여행이라든지 과거의 행복한 추억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 준 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버지하고 어린이공원에 놀이동산에 갔다든지 아버지하고 낚시질을 갔었다든지 아버지하고 배를 탔다든지 아버지하고 말을 탔다든지 이런 경험하고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여러분들 뇌리 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얼마 줬던 용돈이에요? 기억조차 그런 거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나와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어디 가서 뭐 배를 탔든지 기차를 탔든지 뭘 했든지 그런 경험만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소유에 투자하지 말고 경험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혼 비용으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유익해요. 결혼 비용 그 몇 천만씩 드는데 그 나중에 다 준비해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유익하기도 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처를 만들지 말고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행복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그래도 관계가 좋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행복한 추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 뭐 이렇게 지냈는데 이 사람하고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하고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 없다.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 닭 보듯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행복한 추억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결혼 40주년 금년이 10월 달인데 벌써 지났는데 10월 달 제가 뭐 총회가 바빠서
못했는데 집사람이 선물 안 사줄 거냐고 그래요. 집사람은 좀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또 사달라고까지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선물 사주는 것도 뭐 사줘야 되고 사주는 게 좋은데 선물 사주는 것보다 40주년인데 그래도 한번 나하고 여행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 10월 달은 벌써 넘어갔고 11월 달도 지금 뭐 바쁘고 저 다음 주에는 또 부흥회 가야 되고 보니까 또 시간도 없고 12월은 뭐 당회구역회 또 뭐 성탄절 또 바쁘고 그래서 1월 방학 때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갈까 합니다. 뭔가 자꾸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언제 가냐면 다리 떨릴 때 가요. 가봐야 뭐 감동도 없고 도대체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니지 뭐. 어떤 사람은 벌써 공항에도 못 걸어가죠. 비행기 타러 가는데 벌써 다리가 아파. 어딜 다니겠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뭐 다 산을 보러 가잖아. 뭐 물을 보러 가잖아. 뭐 유적지를 보러 가잖아. 얼마를 걸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가기는 어딜 가겠어. 그땐 가야 감동이 없어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리가 떨립니까? 가슴이 떨립니까? 가슴이 지금 떨리는 그런 나이라면 지금 가세요. 아멘도 안 하네. 다리 떨리면 덜 떨릴 때 가시든지 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경험에 투자하세요. 10번째,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니 해도 뭐예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사람보다 더한 게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면 자꾸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냐면 누구하고? 행복한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완전히 불행해져요. 더 불행해져요. 사람은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에게 15% 영향을 준대요. 행복의 영향력을. 친구에게 15%, 친구의 친구에게 10%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 6% 영향을 준대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에게 15%, 이 사람 친구에게 10%, 이 사람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6%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그냥 교제하며 살지 말고 맨날 그런 사람하고 사니까 나도 불행하잖아. 응? 따라서 중요한 문제, 관계를 정리하라. 정리하세요. 정리할 것 전에 끊을 거 끊으세요. 그 다음에는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공간을 선택하라. 사람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건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공간이에요.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부는 어디서 해야 잘 되나 어디서 해야 잘 됩니까? 학교나 도서관에서 해야 공부가 잘 돼요. 이게 공간의 영향이에요. 기도는 그래도 어디서 해야 기도가 잘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그래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커피를 어디서 마셔야 그래도 맛이 납니까? 경치 좋은, 저 같은 교회는 참 바다가 보이, 바다, 해변에 있는 그런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참 기분이 좋은데, 공간의 영향이에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삶의 공간을. 이게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12번째, 이것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인데, 다름을 인정하라. 따라해보세요. 다름을 인정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다름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또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사람은 변화시키기 전에 다름을 인정하고 먼저 수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다른 것들을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체크해야 되면, 남자와 여자는 말하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냐면 2만 마디에서 2만 5천 마디 말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속이 답답해. 여자는 말하는데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드셨어요. 좌우뇌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걸 합니다. TV를 보면서 여자들은 계속 말해요. 마치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남자들은 TV 보면서 말 안 해요. TV 보면서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 TV 속의 사람하고. 그런 남자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 비슷한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남자는 절대 TV 보면서 그 TV 속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그 여자들은 거의 다 해요. 여자들은 말을 까면서 계속 얘기해요. 무 쓸면서 얘기합니다. 무하고도 얘기하고. TV를 보면서 손으로 뜨개질해요. 남자는요, TV 보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요. 남자 신문 보면 불러도 못 들어요. 여자는 보면서 다 해요. 왜냐하면 좌우뇌를 사용해요, 여자는. 남자는 말하는 기능이 좌뇌 뒤에 하나만 있어요. 동시에 다른 일을 못합니다. 남자의 차이예요. 해방 이후 60년대 중반, 이미자가 동백 아가씨를 불러서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곡이 됐어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히트곡이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곡이 된 노래가 뭐냐고 하면 뭐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 텐데 뭐예요? 1961년에 한명숙이 불러서 히트한 노란 샤스의 사나이.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전 유행가를 모르는 사람인데 1961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온 나라에 그 노래가 완전히 뒤엎었는지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내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아야. 내가 유행가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교회만 다녔는데 그때 얼마나 이 노래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졌든지 나 같은 사람도 안다고.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내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어떨까요? 답답해 죽어요. 여자는 말을 풀어야 살아. 근데 남자는 7,000마디나 10,000마디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집에 오면 말이 다 떨어졌어. 벌써 회사에서 다 써먹었어요. 근데 집에서
집에만 있던 주부들은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어. TV 보면서 얘기하고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팥 쓸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만마디도 안 써먹었어. 남편이 오면 써먹을 말이 지금 만마디가 더 남아있어요. 남편은 벌써 다 써먹어서 할 말이 없어요. 대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맞게 만드셨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개는 10만 사이클을 듣는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3만 사이클을 듣는데요. 여자가 2만 사이클을 듣습니다. 남자는 1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뭘 하다가 TV를 보다가 애가 건너방에서 재우는데 애가 울면 남자는 못 들어요. 엄마는 들어요. 이거를 엄마는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빠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못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과학적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2만 사이클을 들을 수 있는데 남자는 1만 사이클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방에서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달라요. 남자는 보통 4가지 색깔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그 중간 색들을 잘 구분을 못한대요. 여자들은 5만 가지 색을 다 구분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피부 지방이 1대4예요. 피부 지방이 여자가 4배가 많아요. 여기다가 압박감은 10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피부 접촉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되게 쟤들끼리 되게 팔짱 끼고 뭐 다 그러고 화장실 갈 때도 팔짱 끼고 가요. 남자들 화장실 갈 때 팔짱 끼고 가는 놈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들은 피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쾌감과 수치감이 남자와 전혀 달라요. 남자는 감각이 둔합니다.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아요. 남자는 냉장고 속에 있는 물건도 가르쳐줘도 못 찾아요. 대신 여자는 지도를 볼 줄 모릅니다. 남자는 지도를 잘 봐요. 남자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여자는 과정을 즐겨요.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또 같은 남자 사이에도 개체가 다르고 서로가 달라요. 이걸 인정하라. 이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변화시키려고 싸우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13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대가 없이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실망과 분노와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기쁨,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부모가 된 사람들 잘 깨달으세요. 이 시대는 효는 끝난 시대입니다. 효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자식이 효도하던 시대 끝났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준 기쁨, 그것으로 효도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순간순간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걸로 걔들이 효도 다 한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미래 시대는 효는 끝난 시대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14번째, 전쟁이냐 평화냐. 따라해보세요. 전쟁이냐 평화냐. 서양 사람들이 결혼을 30년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낮았을 때고 지금은 30년 전쟁이 아니라 70년 전쟁이에요. 결혼하고 70년 동안 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는 싸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부부싸움에는 승자가 없다. 이겨도
유익이 없어요. 저도 상처를 받고.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유익이 없는 싸움이에요. 안 싸우는 게 최선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유익이 없어.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싸우게 되면 져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싸우게 되면 무조건 져주세요. 그게 상책이에요. 뭐 말로 이기든지 뭐 논리적으로 이기든지 뭐 힘으로 이기든지 이겨봐야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승자가 없는 싸움이에요. 둘 다 패자만 있는 싸움이에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싸우게 되면 내가 져주라.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꼭 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15번째, 이게 또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따라해보세요. 화를 다스려라.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게 화병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촛불 집회를 했고 지금 촛불 집회 한창인데 그 촛불 집회할 때 거기 들고 나온 상당한 피켓 내용이 뭐냐면 그걸 독려하는 사람이 분노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분노하자. 지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분노로 끝나면 화할 때 그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고 집안을 다 태우고 나라를 태우는 거예요. 분노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다스려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나 중요한 것들을 좀 열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를 버려라. 따라해보세요. 완벽주의를 버려라. 제가 전에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나도 완벽할 수 없고 상대방도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면 우리는 매일 죽을 때까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완벽주의를 버려라.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교과서에 그런 거 없겠지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토끼가 너무 빠르니까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보지도 않아서 낮잠 자다가 그냥 거북이가 이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제2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토끼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저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자존심 상하. 다시 경주하다. 다시 경주했습니다. 지난번에 토끼가 왜 졌어요? 잠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잠을 앉아서 토끼가 2라운드에서는 이겼습니다. 이번엔 또 거북이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다시 한 번 붙자. 그런데 도저히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어떻게 합니까? 3라운드에서는 거북이가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이 거북이가 다리도 앞다리 뒷다리 다 바짝 붙었으니까 뭐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다리도 쭉 펴고 앞다리 뒷다리 펴고 그래가지고 토끼하고 이제 세 번째 붙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뻔하지 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겼어요? 절망하고 있는 이 거북이에게 할아버지 거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손자 거북이한테 아가야, 넌 왜 토끼하고 경주를 하려고 하냐?
쟤들은 7년밖에 못 살아. 우리는 200년을 산단다. 우리는 이 다리를 가지고 느릿느릿 걸어가기 때문에 200년을 사는데 왜 저 팔짱팔짱 뛰다가 7년밖에 못 사는 토끼하고 경주하고 상처를 받니? 이게 할아버지 토끼가 할아버지 거북이가 손자 거북이에게 해준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인생 평균치를 이해하라. 따라해보세요. 인생 평균치를 이해하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인생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가, 보편적으로 평균치가 뭔가 이걸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여 뭐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개미가 일에 아주 대명사잖아.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개미와 배짱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개미 전문가가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일개미 있잖아요. 개미도 여왕개미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일하는 일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먹이를 물고 다니는 일개미는 몇 퍼센트였을 거예요? 일개미 중에 먹이를 진짜 물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개미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20%.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개미인데도 개미 하니까 일개미니까 100% 일만 죽어나고 할 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일개미의 80%는 먹이를 물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하는 또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도 80%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가 잘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고 보상받으려 하지 말아라. 그럼 화가 나니. 또 유유상종의 원리를 따르라. 따라해보세요. 유유상종의 원리를 따르라. 유유상종이면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도 누구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냐?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잖아. 근데 만날 때마다 다투잖아요. 만날 때마다 상처받잖아요. 그게 왜 만나? 전도의 목적 외에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그럼 밤낮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 교제를 목적해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끼리끼리 어울려서 사세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웃어라. 기뻐도 웃고 기쁘지 않아도 웃고. 어린아이 때 5, 6세 된 아이하고 어른하고 웃는 차이가 얼마나 날까? 얼마나 날 것 같아요? 50대 이상 된 어른하고 5, 6세 된 아이하고 하루에 웃는 횟수가 몇 대 몇쯤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100분지 1입니다. 5, 6세 아이들이 웃는 거하고 50대 어른이 웃는 그 횟수가 1대 100이에요.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2대 1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배를 더 많이 웃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래서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화낸다고 다 버럭버럭 화내면 자기들도 화병 걸려서 죽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해요. 화를 다스려라. 16번째. 100번 잘하라. 따라해보세요. 100번 잘하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99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99 더하기 1이 얼마예요? 100이잖아. 99 더하기 1은 100인데 99 빼기 1은 얼마입니까? 99 더하기 1은 100이에요. 근데 99 빼기 1은 얼마예요? 수학적으로는 얼마예요? 98입니다. 수학적으로는 98이에요. 사회학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는 99 빼기 1은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0이에요. 무슨 말이냐? 100번 잘해야 잘하는 것이 되지. 99번 잘했을지라도 한 번 잘못하면 99번 잘하는 것도 제로가 돼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닫고 100번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99번 공들였는데 한 번 참지 못해서 다 망치지 말고 100번 잘했어요. 17번째. 따라해보세요. 같이 죽어라. 무슨 말이에요? 같이 죽으세요. 부부가 같이 죽으라 그 말이에요. 자살해서 같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잘 돕고 관리해서 둘이가 같이 죽어라.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래서 미우나 꼬우나 아내가 먼저 죽지 않도록 남편들이 잘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불행해진다니까. 같이 죽으세요. 한 달 죽으면 좀 뭐 할지 모르니까 비슷하게 죽으세요. 그것도 남자가 며칠 일찍 죽으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18번째. TV만 보면 치매 걸린다. 따라해보세요. TV만 보면 치매 걸린다. 우리나라 65세 된 고령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 하면 650만 명이에요. 이제 곧 10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 중에 뭐 나도 하나 들어가니까. 65세 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650만이에요. 그런데 이 650만 명 가운데 거의 10%에 해당하는 64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요. 64만 명이 치매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그 뭐 자녀들, 그 관계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 몇 명이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TV만 보면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TV 볼 때 머리 쓸 일이 없잖아. 라디오만 듣고 있는 것도 그래요. 머리 쓸 일이 없잖아. 치매에 걸린다. 머리 쓰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라. 응?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치매에 걸린다. 19번째. 쉬지 말고 뭐 해라? 응? 따라서 보세요. 쉬지 말고 걸으라. 쉬지 말고 걸으라. 앉아 있으면 어디 간다? 요양원 간다. 앉아 있으면 요양원 갑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걸으세요. 해만 뜨면 밖에 나가세요. 특별히 은퇴한 사람들. 해만 뜨면 밖에 어디를 나가든지 나가세요.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뭐 전철 타고 뭐 가든지 뭐 모텔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만 뜨면 나갔다가 언제 돌아와? 해 지기 전, 해가 지면 돌아와라. 그래야 합니다. 돼지고의 집에서 새끼 밥만 얻어먹으면 삼식이 취급을 당한대. 거기다가 밥 새끼 얻어먹고 간식까지 얻어먹으면 갓나이 취급을 받는데. 그것도 종종 간식까지 요구하면 종갓나이 취급을 받는데. 집에서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침 먹고 나가라. 어딜 나가든지. 자, 나이가 들어서 집에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누구 대답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특히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집에만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근육이 풀린다는 거예요. 근육이 풀린대요. 근육은 40세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답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 80이 되면 근육이 80%가 줄어든대요. 그런데 특별히 집에만 있으면 허벅지 근육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풀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근육은 병을 예방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근육이 풀리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온갖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원인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선물이 뭐냐?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죽는 날까지 자기 발로 화장실 가는 거래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거,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수년 전부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몇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발로 화장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리에 눕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근데 정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당신 발로 화장실 가셨고 아침까지 잘 잡수시고 오전 10시에 돌아가셨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스무 번째, 쓸 만큼 남겨둬라. 따라해보세요. 쓸 만큼 남겨둬라. 나이 드신 분들 잘 정신 차리세요. 잘 들으세요. 노년의 삶에서 최악의 삶이 뭐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노년의 최악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처음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큰 집을 사서 잘 모시겠다고 일단 그렇게 해서 살아보면 냉장고 문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열어요. 냉장고 속에는 우유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마셔요. 사과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갈아서 손주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사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간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는 우유 하나 이걸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자식하고 원수됩니다. 절대로 재산을 자기 자식에 물려주고 자식과 함께 살지 마세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어리석으면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은 할 수 없고 돈 있으면 빨리 챙겨가지고 나와요. 근데 안 준대요. 다음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러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쓸 만큼 남겨두세요. 그리고 부부끼리 살아요. 아니면 혼자라도 사세요. 그래야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21번째,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기만 하면 결국은 거지 됩니다.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무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되세요. 봉사자가 행복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자는 봉사자다.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아요. 물질로, 재능으로, 은사로, 지식으로, 기술로, 경험으로 우리는 뭔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은퇴 이후에는 봉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업하면서 생활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남은 기간은 특별히 그 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봉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2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뛰어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고난이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무지든지 어떤 불행이든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행복의 저편에 가고 싶지만 고난은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밀림 가운데 떨어졌다면 우리가 바닷속에 빠졌다면 여기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밀림을 어떻게 뛰어넘겠어? 바다를 어떻게 뛰어넘겠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뛰어넘고 싶어 하지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밀림 속에 빠졌을지라도 그 밀림을 헤쳐서 나가야 돼요. 바닷속에 빠졌으면 그 바다를 헤쳐서 무트로 나와야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가난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헤치고 나가서 결국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뛰어넘으려고 해요. 뛰어넘다 보니까 부정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싸우면서 헤쳐나가야 돼요. 가난과 싸워야 되고 질병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질병과 매일같이 싸우면서 헤쳐나가서 며칠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때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싸움에서 결국 내가 그걸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무지를 뛰어넘으려면 무식한 일자 무식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박사가 되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박사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어요. 돈을 주고 학위는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어요. 무식에서 벗어나려면 밤을 낮삼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그도 유식한 사람이 되고 박사도 될 수 있어요. 고난은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헤쳐나가는 겁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깨닫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수 있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될 수 있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잘 성경에서 교훈해 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원주민들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다 몰아내지 않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했습니까? 7년 전쟁, 그 기나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왜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정복하는 겁니다. 행복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얻습니다. 기도를 쉬면,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삶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번째,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려놓으라. 기도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욕심, 미움,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면 지옥 열차를 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지옥 열차를 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움은 독이 되어서 자신을 먼저 파괴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마음속에 미움의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고통은 내가 당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평생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욕심도, 미움도, 상처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교는 다 내려놓는 것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면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부질 없어요. 붙잡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25번째로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체험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셔야 돼.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지성을, 내 영성을, 내 인성을, 내 육체,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하나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런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2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라도 와닿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기억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니까 나중에 또 보고 또 생각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행복은 뭐라고요?
정찰제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공짜 아니에요. 남이 주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대가를 치르고 내 인생입니다. 내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읍시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지난 세월, 그 많은 세월 돌아보면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때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은 보장되지 않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상처를 부둥켜 안고 때로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사귀면서 때로는 그 분노를 말과 행동으로 폭발시키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 사이에도 불화하고 다투면서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행복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심는 자는 행복을 거둘 것이고 불행을 심는 자는 불행을 거둘 수밖에 없은즉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보고 듣는 모든 것,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을 심고 행복을 가꾸고 행복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오매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 모든 가정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